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도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9월 시작하면서 새로운 부흥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거에 얽매여 회복된 오늘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간이네요. 오늘 수요일이 지나고 며칠 있으면 새로운 10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월에는 또 다른 주제로 누가복음 이 이후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의 파도를 잘 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에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 첫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치 이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은 잘 없습니다. 목사님마저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느껴지십니까? 느끼면 안 되는데 제가 잘 숨겨야 되는데 그죠? 강단에 섰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목사님 영성이 완전히 바닥이야. 그게 보이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직간접적으로 느껴지십니다.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 육체적으로 피곤해 보이시고 또 영적으로 피곤해 보이십니다 라는 것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잘 느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셔도 안 되지만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목사님의 지금 영적 아니 육체적인 감정적인 선이 어느 정도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 좋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중보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그 흐름이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쭉쭉쭉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좋아요. 고속으로 초고속으로 쭉 올라가서 어느 시점에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올라가는 것은 왜 올라갑니까?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요. 탄력을 쭉쭉쭉 받아서 내려갈 때에 훅 내려가야 됩니다. 왜 내려갈까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갈 때에 안 내려가려고 버티지 마세요. 버티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쭉 내려가서 그 내려가는 탄력으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내려가세요. 미끄럼틀 타되 어느 시점에 올라와야 됩니다. 내려가는 그 힘으로 올라와요. 지금 쭉쭉 올라갑니까? 너무 좋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올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1년을 볼 때도 교회도 그런 영적 흐름이 있어요. 지금 어느 때냐면 여름에 또 많이 좀 내려왔다가 9월 되면서 이제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10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 흐름을 볼 때에 연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다니엘 기도회도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때 되면 열심히 해야지. 벌써 한 달 더 이상 남았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뭐 할 겁니까? 내려갈 겁니까?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릴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21일 동안 개근을 작정하고 또 기대하고 열심을 품으십시오. 그런데 그때 11월 1일부터 열심히 가야지 하면 탄성이 없어서요. 힘이 빠져요. 하루 이틀 3일째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그 다니엘 기도회 개근하기 위해서 탄력을 붙이는 거예요. 워밍업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10월 한 달 동안 수요 공감 기도회, 수요 기도회 성도님들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한테도 여러분 주변의 분들한테도 수요 기도회 가면서 그렇게 워밍업 하자. 여러분 마른 장작에 불을 지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지피기 전에 무슨 불을 피웁니까? 작은 불쏘시개 불들을 막 피워요. 그리고 장작이 타올라요. 11월 1일에 마른 장작 탁 던져준다고 해서 불이 확 타오르는 게 아니고 10월 한 달 동안 그런 워밍업을 해야 또 은혜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 목장 식구들 중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중에 한 분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함께 또 워밍업 할 수 있도록 기도 자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합교회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강조하고 이게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 흐름을 잘 타고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주일 말씀도 은혜 받고 하지만 주일 말씀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또 회중 그리고 공감의 모든 제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말씀을 준비한 것을 다 푼다면 주일에 다 얘기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시간도 늘어나고 깊이도 깊어지면.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은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이제 만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요일 오셔서 또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실 때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참 결단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좋습니다. 저도 힘이 나고요. 더 그럴수록 제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애를 쓴다고 해서 설교를 잘한다. 사실 설교를 잘한다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한다. 아니 공감력이 있다.
뭐 설득력이 있다, 참 은혜가 된다. 그러나 그런 스킬 그리고 또 뭐 기술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강단에 서서 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면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또 강단에 올라오는데,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받는데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목사님이 말씀하셨나? 하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은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아요. 또 사실은 목사님 말하는 그 설교의 내용에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목사님의 표정을 통해서도 은혜 받기도 하고 목사님의 눈빛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잖아요. 혹은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리는데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옆에 기도하는 분이나 찬양하는 분이나 함께하는 분, 그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열 필요도 있고, 은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은혜 받을 준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수요일 예배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주일 같은 경우는 눈치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아멘을 하시고 또 말씀을 다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얼매여 회복된 오늘을 잃지 말라.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으니까 우리 이제 주보 하시고 교정 봐주는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맞습니까? 제목도 길고요, 내용도 좀 그래서 오늘을 잃지 말라. 오늘 잊어버리지 말라 아닙니까? 잃어버리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잃어버리지 말라가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오늘 잊어버리는 거하고 잃어버린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으면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살면서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인정을 받을 때도 있지만 비방과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참 피해가기 어려워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칭찬이 돌아오지 않고 판단과 뭐 비방이나 비평이나 욕을 먹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선한 일을 할 때 그러면 더 그렇죠. 내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누가 나를 비방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제 장본인이 이제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인간이라 연약한지라 목사님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비판과 판단, 비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해에 기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에서 사례라도 받지요. 뭐 많이 못 받아도 사례라도 받지요. 우리는 사례를 받기는커녕 좀 노골적이게 하면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잘했다고 칭찬은커녕 못한다고 핀잔치고 판단하고 욕하면 진짜 때려치우고, 세상 같았으면 그렇죠. 벌써 때려치워도 때려치웠을 텐데 내가 이것까지 붙들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비방을 받았어요.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판단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할 때 그 비방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고 그 사람, 상대방을 비난하지요, 욕하지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어요. 바뀌었어요.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화와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사실은 뭐 차선이었고 뭐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은 온라인에 익숙해져 버린 MZ 세대, 젊은 세대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현장에 오게 만드는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교회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또 훈련도 하기도 합니다. 저 같아도 사실은 지난주에 월화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교회의 사역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1학기, 2학기 횃불회라는 목사님들을 돕는 그 목양 단체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가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목사님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도전이 많이 된다는 것.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은요, 이런 도전이 많이 받는데 각 교회마다 그 도전에 걸맞게 행동하고 변화되는 것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회니까 뭐 그 교회 정도 되니까 재정도 많고 인원도 많고 뭐 인프라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열악한 교회 환경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수긍해가고 뭐 익숙해지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들이 또 단체들이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연합하고 돕고 후원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큰 교회들이 우리만 커지고 우리만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번에 세미나의 타이틀이요. 보통 보면 뭐 목회자 세미나, 무슨 세미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타이틀 어떻게 붙였냐면 9월 26일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세미나 이름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뭐 목회자 세미나, 뭐 전문 세미나, 뭐 무슨 사역 세미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교회 섬김의 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한국의 많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까지 쏟아서 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많이 받고요. 받은 만큼 또 다른 많은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회복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그 신앙과 삶의 흐름을 더 읽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를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각인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누구와요? 세리와 식사를 하세요.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듯이 같은 동족의 고혈을 짜서 자기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서 자기의 것을 착복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만큼 로마에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세리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30절 말씀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여기 보면 세 번역에서는 불평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조금 더 깊어 보면 비방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화면이 세 번역이 아니고 개정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이런 실수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주에 성경을 봉독할 때 일부 예배 때 세 번역 안 읽고 개역 개정을 읽어가지고 앉아 있는 회중들이 당황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열심히 있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왜 성경을 안 읽지? 혼자 다 하고 설교 다 하고 그렇죠?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제 원고에 카피에 넣을 때요. 뭐 성경은 이제 준비하는데 카피에 넣을 때에 개역 개정 성경을 카피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잘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세 번역과 그 개역 개정을 강조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평했다 세 번역인데 개역 개정에는 비방했다. 느낌 좀 다르죠. 불평은 조금 소극적이야. 혼자 군시렁군시렁하면서 왜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근데 비방은 뭡니까? 대놓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세리와 함께 왜 먹고 마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세리와 무엇 관계요? 죄인과 함께 왜 한 자리에서 식탁을 같이 하느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관점과 옷과 틀을 딱 갖춰놓고 있는 거야.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을 포함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열정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열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시고 원하십니까?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고 완성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냐면 혼인잔치집에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고 없고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신랑이 있는데 그 혼인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데 신랑이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단과 사이비와 정통의 차이는 무엇이냐? 교단적인 차이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설교를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훈련하고 교회가 교제할 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비본질적인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교제와 교육과 훈련과 선교와 전도와 여러 가지 사회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있는들, 그리고 열정이 있는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이 본질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을 붙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뒤에서 6장에, 누가복음 6장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또 가만히 눈을 뜨고 지켜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율법을 어기느냐.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드륵 뜯어가지고 그걸 비벼가 먹는 거예요. 이것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방하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5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례와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시간은 생명이고 나는 생명이라 했는데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새로운 회복을 원한다면 이 신앙과 삶의 틀을 바꿔야 돼요. 깨뜨려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신앙이든 사역이든 삶이든 새로운 틀을 짜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리셋하라는 겁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내 과거의 경험과 내 신앙에 축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본질을 담아내는 여러 가지 도구와 틀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 신앙과 삶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틀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는 새로운 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또 예를 들고 있느냐면 새옷과 헌옷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옷이 이제 해져가지고 새 옷을 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헌옷이 너무 정이 들었어요. 너무 익숙하고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해진 곳을 가리기 위해서 새 옷에서 그 부분을 오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덧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옷 입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상하다, 어리석다. 비싼 옷을 사가지고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옷의 한 부분을 잘라서 옛날 옷에 덧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도 버리게 되고 헌 옷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이전에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옷을 벗지 않고 그 필요한 부분만 오려서 여기에 덧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누더기를 입고 있는데 여기저기 막 덧대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편한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드시죠. 새로운 포도주에 대한, 새로운 포도주가 있으면 낡은 포도주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낡은 것, 옛날 것, 전의 것을 익숙해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내가 하는 기도하면서 은혜 구하면 전에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입니까? 이전의 삶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들므로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본질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두 번째 모습은요, 회복의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서 왜 도대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과 어울리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쓸모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면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즉 쉽게 말해서 병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되고 제약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삶을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사셨다는 거죠.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잘못 설정해서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실한 모습이면서 더 나아가서 죄악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돈을 쓰고 힘을 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근심이 없겠어요. 나머지는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 주면 저는 아무 걱정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남은 모든 것들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배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더 나아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데, 그렇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대부분이 다 먹고 입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쓰느냐. 그러나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의 문제. 그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알지만 여기서 놓고 우리는 항상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회복된 오늘을 잃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과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새 옷은 어디 갔냐? 내가 마실 포도주는 어디 있고 내가 먹을 음식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셨고 그리고 새 옷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고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포도주 부대에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얽매였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 옛 습관과 옛 자아와 옛 모습이 우리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포도주를 보게 하시고 이제 이전 것을 벗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전 것을 벗어버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하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옛 자아와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비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채워진 옛날 것들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비울 때에, 아니 다 비울 때에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에, 빈 잔에, 여러분의 빈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옷을,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없는 게 아니에요. 잃은 채 살고 있습니다. 없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갈아입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신 그 놀라운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본질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이고 삶의 본질인 것을 알고 있지만, 본질을 붙들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질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 본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의 그릇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서 진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환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종교행위와 그들의 신앙의 잣대와 그들의 가진 신앙의 기준들만 내세웠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고 있었던 옛날의 옷들, 신앙의 옷들과 관습의 옷들, 비본질적인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을 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삶에 가득한, 나의 인생에 가득한, 내 마음에 가득한, 나의 이 잔에 가득한 이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붙들었던,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붙들었던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씩 하나씩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진짜 본질만 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땅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여 주시고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가정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리본들 내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목회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 성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높아져 있는 것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쌓아져 있는 것들이라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김 현장과 목장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목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주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왕이시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목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동차하시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성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에도 찬양에도 기도에도 사역에도 섬김에도 헌신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주시는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적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목적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역자로 삼아 주시고 직분자로 삼아 주신 이 분명한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루어야 하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에 필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이곳에 세운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놓치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며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은사를 드리며 나의 물질을 드리며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다시 드릴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 내어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즐게 내 생명을 내어드려야 하는 살아야 할 이유와 죽어야 할 이유와 살 목적과 죽어야 할 목적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생기는 것이 죽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유가 드러나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목자 이런 교회가 아버지가 그런 목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되고 없는 것을 눌러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경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에 얽매여 회복된 오늘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옷을 주셨고 새로운 포도주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여전히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었기에 익숙해서 아니 아까워서 귀찮아서
그냥 못 느껴서 여전히 헌 옷을 입고 있는데 과감하게 옛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 포도주 부대를 들고 있습니다. 손에 익숙하니까, 아니면 오래 나와 있었으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옛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포도주를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받아 놓으셨고 이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옷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실행력을 주셔서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입니까? 나의 아집입니까? 나의 옛 경험입니까? 나의 자아이며 나의 지식이며 나의 신앙의 틀이며 나의 새로운 내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감하게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가 가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의 새로운 부대에 부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부대가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회의 그릇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힘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힘을 내주시고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책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채워주시면 은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채워주시고 은혜의 담배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숨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모습을 시작하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을 주시옵소서. 과거에서 매니까 주시옵소서. 옛날에서 매니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을 시작하시고 아버지 하시옵소서. 새로운 결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은혜를 보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보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을 선포하시옵소서. 이전 것은 야세볼 생각시에 없다. 아버지 내 습관과 옛 자아와 옛 사랑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껴주시고 새로운 세력을 껴주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영원히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날 만져주시옵소서. 날마다 소생하게 하시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주님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살게 하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옛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집가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인연을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이루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이루시고 주의 성령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가까이 있는 분부터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조금 더 넓혀서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임함으로 완전히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나옴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합 식구, 요략교회 가정 식구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여러분 가까이에서부터 기도를 확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수아를 위해서, 임은영 자매를 위해서, 이기원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회복의 은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히 솟생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능력의 하나님, 오 주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신 손길이 이 시간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하실 때에 그의 모든 삶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일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며 삶의 본질인 것을 깨달아야 하여 주시고 예수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한 자리에 나오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여자가 아버지 가까이 있는 우리의 배우자가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의 신앙의 윤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가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획기적인 변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공의 일어나게 하시고 완전한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완전히 본 것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것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는 것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방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옵소서. 우리의 열왕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 치워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옵소서. 주여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일으켜 주시고 어루 만지심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하고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격처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맞아들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주로 모시고 주인이여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과 미래와 장래식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위해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먼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계 삶을 불쌍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가운데 서서 감정과 미움과 열정과 연락을 얻어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모든 아픔을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라보며 옆에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관계 옆에 하나님을 나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장시키며 하나님을 위하시고 주님의 저격하게 하시고 사랑을 목장시키셨음에 불고 기도합니다. 내 가진 가운데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행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합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대하는 모습 때문에 답답한 심령 가운데 내 가진 가운데 자라가지 못하는 변화되지 못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잡고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획기적인 은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책임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긍휼히 걸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내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